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남들을 배려하다 보면 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억울한 일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결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썩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요,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요, 성도는 진짜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악한 영은 왜 성도를 억울하게 만들까?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억울한 심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순간만큼은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또요, 욱하는 심정, 그 심정에 제가 제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일이 점점 더 꼬이고 해결하기 어렵게 돼서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영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이 22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계신 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잘 참고 때가 이르면 나라를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활개치고 다니는 악한 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하나님을 모신 자는요, 악한 영이 할 짓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물론요,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가릴 수 없습니다. 또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일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세상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방심하면 이 말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성도를 괴롭힙니다. 말로 안 되면 힘을 쓰죠. 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못하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힘으로 괴롭힙니다. 이때 이 괴롭힘을 참는 건 무척 힘든 일이지만요,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악한 영이 때와 법도 고치려고 합니다. 자, 이 때와 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한다, 이걸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한마디로 뭐냐?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성도들을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근데 그만큼 악한 영이 성도들 가까이에서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 각각의 때가 정확히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건 한때에서
두 때로 괴롭힘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반대로 확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이요, 아무리 활개치고 다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순간에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의 괴로움을 잘 참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받은 계시를 잘 간직하자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모신 자의 말을 다 들은 다니엘은요, 얼굴색이 변할 만큼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다니엘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미래에 관한 일을 들으면요, 근데 그것도 유언비어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로 들으면 더욱이 그 속에 성도들이 당할 혹독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저도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무척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다니엘은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일에 관한 것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다니엘처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 또는 큐티책을 읽으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계시를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다 이 엄청난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악한 영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녀도 반드시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괴로움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